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말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지만 너희들은 그 심판 속에 있지 말고 구원에 속해 있으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으며 일하고 있으니 인내하며 승리를 취하라.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긴 자들의 노래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최후의 심판 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되어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는 하늘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하늘 성전을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죠. 하늘 성전을 유리바다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은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된 바다 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 이후에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긴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내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의미하고 그의 우상은 그의 형상을 말합니다.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역시 짐승을 가리키는 666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권력을 통하여 활동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 성전의 승리자로 있고 최후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5절부터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에 앞서서 기록이 되었지만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일곱 대접 심판 이후의 일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역시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 역시 앞에 나왔던 일곱인, 일곱 나팔의 심판처럼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 역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심판이죠. 그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늘에서 불려질 노래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심판을 이긴 자들의 노래이고 심판을 행하게 만든 사탄의 공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들의 노래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 이들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먼저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부르는 이유는 이 노래가 구원에 관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어린 양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수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심판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긴 자들은 하늘 성전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사탄에 속한 이들에게 행한 심판으로 인해 불이 섞인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이긴 자들은 자신을 핍박하며 공격했던 사탄에 속한 자들의 심판 위에 있으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탄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속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받은 사탄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비우는 자들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믿음에 분노하는 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결과가 좋으면 우리 믿음이 옳았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결과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더 큰 환난과 궁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을 반대하는 이들은 더 큰 비웃음과 조롱을 날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현실은 달라. 믿음과 현실을 혼동하면 안 돼.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죠. 그러면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고 걔도 믿음에 순종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도 좋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믿는 이들은 모두 도망치는 그 속에서 혼자 내버려진 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찍질과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셔 천하 만국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때의 사울을 살려준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수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죠. 그 시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냈을 때 내 원수 앞에서 주님이 직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믿음이 옳았음을 증거하실 것이며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됨을 노래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새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괜히 속박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의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유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정치인들의 정치법에 따라 우리 삶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보지 않고 회사만 봐도 누가 상사이고 누가 팀을 이끄느냐에 따라 조직원들의 심리 상태는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의롭고 참되게 가정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와 자녀의 심리 상태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러한 모든 다스림 속에 사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롭고 참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죠.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불화와 다툼과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불화와 불만을 최소한으로 막고 줄여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이지만 믿는 이들 역시 완전한 의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탄이 그곳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통치를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권력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재산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이득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악이 승리하거나 불의가 득세하거나 거짓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참되죠.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린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참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분이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리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억울함도 없고
부당한 대우에 의한 아픔과 고통도 없으며 없음으로 인한 서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자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노래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알게 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 이 약속이죠. 이것이 7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언약이며 약속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이고 그 언약을 의지할 것에 대한 결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축구를 보면 수비수들 간의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하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야 합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상대팀 공격수로 하여금 옵사이드 함정에 빠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이 올라가야 할 때 상대팀 공격수를 못 막을까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않으면 한 명이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옵사이드 함정을 할 수가 없고 실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수비수들이 뒷공간이 불안해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니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하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활이 염려되고 불안한다고 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해도 염려가 되어도 그리고 억울해도 그리고 화가 나도 말씀을 따라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경외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과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